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공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도 막 이렇게 은사 활동을 하니까 순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면할 만큼 은사를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은사는 막 쏟아지는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은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목격할 만큼 계속 보고 있는 이런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흥이 되어진, 부흥한 이런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했다. 곧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른을 대하듯이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조심조심 다칠까봐, 걸려 넘어질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사를 많이 받으면 금방 믿음이 좋아지고 대단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아주 대단하다, 신령하다 막 높여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막 메시아인 것처럼 하다가 이단으로 가버리는 이런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은사가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더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은사는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쉽게 낙심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만 되는, 도와주어야만 이제 유지가 되는 이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 단단한 음식은 아직 씹고 소화할 만한 이런 힘이 안 되니까 이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증거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고 그 사람들끼리만 자주 만나고 이러다 보면 편을 가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인가 아닌가, 내 말을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이제 나는 바울이 맞아, 아볼로가 맞아 하면서 점점 이 분파가 생기는, 파당이 생기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나중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예수님파, 이러면서 이렇게 이 파로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교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개별적으로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서로 평가를 하고 주신 유능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유능한 건 맞지만 주님보다 높여서는 안 되고 평가르기 하는 쪽으로 나누어져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 베드로 이런 모든 이들은 다 주님이 보내신 일꾼들, 너희를 은사를 주어서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믿게 만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곧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 씨 뿌리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아볼로가 가서 신앙을 키워주는 일, 목회를 아볼로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어가지고 점점 자라게 했다. 씨만 뿌려가지고도 안 되고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적하기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심는 자,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린 것에 대한 상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은 물 준 것만큼의 상이 있지만 자라게는 하나님만 하신다 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고를 하시지만 우리들도 이제 이 자라게 하시는 분, 제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직장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수고도 안 하는데 저절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혹 천국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때는 뿌리기만 하면 병충해도 없고 뭐 자연 재해도 없고 심기만 하면 바로 수확이 될 만큼 혹시 농사를 천국 가서도 짓는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그런 식의 농사를 짓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농사 지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수고일 뿐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파종하면서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추수감사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흔적을, 근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는, 밥을 아직 먹지 못하는 젖과 이유식 그 사이에 이제 있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유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제대로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어머니가 씹어서 그냥 넘겨주고 그럴 정도로 이제 먹었는데 요즘은 애 키우면서 얼마나 이유식을 잘해주는지. 처음에 우리 이제 다은이가 왔을 때도 이유식을 우리는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 막 걱정이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밥만 잘 먹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더 꼬마이가 와버리니까 이제는 다 큰 것처럼 대우해줘요. 그 전에는 막 애기 취급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애기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컸네 하고 이제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막 다 주게 돼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다는 것인데, 아직도 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단단한 것은 씹을 수가 없고 또 소화도 안 되는, 아직은 자율적으로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단하고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십자가 질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그냥 다른 파 지적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몸집은 큰데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여 가지고 어른아이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어린아이 시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해하고 이제 내가 어린아이 노릇할 때가 아니지 하면서 이제 이 가장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고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이제 기대치에 합당한 이런 믿음의 생활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나만 생각했던 데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 훈련시키려고 하는가, 주님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이겨내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로 자라 있어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러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야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군가, 내 편 들어줄 사람 누군가, 이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 질 일이 생긴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혹은 인내하라는구나, 혹은 나로 하여금 중간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해되게 하고 자라가는, 성숙해지는 이런 믿음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제 바울처럼 깊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딱 맞고 나한테 맞더라 해가지고 깊이 연구한 사람 쪽만 편든다든지, 혹은 아볼로처럼 지식이 많으면 뭐해,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해야지 하면서 유능한 설교자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 하면서 베드로처럼 직접 수많은 이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일하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만들게 되어지면, 나 어린이요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신 여러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교회다워지고 더 은혜스러워질까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더 기도하다 보면 이미 성숙해져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막 10명 가까운 아이들, 10명이 넘는 이런 가족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래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키워낼 수 있는 것은 큰애가 그 밑에를 또 관리하고 보호하고 키우고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질서가 유지되게 해서 이제 다 자라고 또 공부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저는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5살 차이입니다.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동생이 있었는데 어려서 이제 죽고 병으로, 그래서 밑에 동생하고는 5살 차이. 국민학교 때는 막 놀고 싶은데
동생하고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뭐 같이 놀 만한, 이런 운동할 만한 나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학년하고 5학년하고 6학년 정도면은 그때는 차이가 엄청나요. 수준 차이가 엄청. 이제 지금은 뭐 운동이나 뭐 하면 제가 못 따라가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 몇 년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7살, 또 막둥이는 9살인가 11살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부터는 제가 업고 다니면서 이제 엄마 젖을 먹이러 다녔어요. 그 여동생 이제 여름에는 수영하고 싶은데 애기 보러 가니까 애기 데리고 냇가에 데리고 갔다가 수영하는데 정신 팔려갖고 물에 빠진지도 몰랐어. 근데 그냥 동네 5, 6학년 선배들이 그거 보고 그냥 얼른 막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신 물 다 빼내고, 그래갖고 살려냈으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니 지금은 여전도사로 열심히 아주 수백 명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신방하는 여전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생들을 다 데려서 뭐 밥에서 먹이기도 하고 젖 먹이러 다니기도 하고 업고 다니고 막 그것이 불만이고 막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일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 키워내서 그 형제간들의 우애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역자가 다 손을 못 쓰면 더 앞서간 성도들이, 또 더 오래 믿은 자들, 또 더 깊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때는 참아야 돼, 이런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런 때는 작전 기도해야 돼, 이런 때는 금식 기도해야 돼 하면서 그 환경을 계속 이겨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숙해져 가면서 교회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를 때부터 어린아이로 불리어진 자가 아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을 따라가고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은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옛날 아기 때처럼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자가 아닌 해결해주는, 다독거려지고 야단치고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성숙해가게 만드는 이런 지도력을, 또 협력을 보여서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이런 고난을 내가 겪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서운하고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이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발 비볐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이렇게 경험해 가지고 그와 같은 비슷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자리에까지 올라서야 우리는 자라있는 이런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은사로 만족해 버리지 말고 이렇게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고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고, 오직 열매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해서 열매 맺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온전히 자라게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끌어줄 만큼의 성숙해야지 여전히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